사우리의 보아인 성체. 성체는 은총의 중심이며 원천이다. 그러므로 성체는 레지오 조직의 머릿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열성적으로 활동을 한다 해도 레지오 활동의 주목적이 성체께서 모든 이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는다면 우리가 설사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왜냐하면 성체께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계시며 그 마음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누어 주시어 그들을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나눔은 주로 성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 6:51. 성체는 무한한 은총이다. 예수님께서 나자렛 성가정이나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계셨던 것과 똑같이 이 성체성사 안에 실제로 계시기 때문이다. 성체는 단순히 예수님을 상징하거나 주님께서 권능을 행사하시는 데 쓰시는 도구가 아니라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낳으시고 기르신 성모님은 흠숭아올 성체 안에서 태중의 복되신 아드님을 다시 배웠고 성체성사 속에 현존하시는 주님과 일치하는 삶 속에서 베들레헴과 나자렛에서의 행복했던 시절을 항상 새롭게 하셨다. 성 베드로 율리아노 에이마르. 예수님을 특별한 힘을 지닌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본받으려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니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좀 더 높이 받든다면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신앙을 지닌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가톨릭 신자들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가톨릭 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숭배하는 주님을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모습으로 언제라도 자유로이 모실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은 언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므로 매일이라도 영혼의 양식으로 주님을 받아 모실 수 있으며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그처럼 빛나는 유산을 소홀히 함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성체에 대한 믿음을 지닌 이들은 죄짓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지각 없는 행동으로 그들이 영혼에 절대로 필요한 생명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순간부터 마음속에 넣어두셨던 생각이 바로 이 영혼의 양식을 마련하시는 일이었다. 베들레헴 빵의 집이란 뜻에서 태어나셨을 당시 주님께서는 갓난아이로 밀집 위에 누워 계셨는데 주님 자신이 바로 하늘의 밀이셨기 때문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당신과 하나 되게 하고 당신 신비체 속에서 일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빵이 되시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성모님은 이 신비체의 어머니이시다. 일찍이 성모님은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을 돌보는 일에 여념이 없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신비체의 어머니로서 전과 다름없이 지체들인 우리를 양육하고 싶어 하신다. 하늘의 빵으로 양육되어야 할 당신의 아기들이 성체를 받아 모시지 않아 영적으로 완전히 굶주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것을 보실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는가. 영혼을 돌보시는 성모님의 모성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모님과 일치하여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성체를 받아 모시지 않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성체성사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일깨우고 인간을 성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와 냉담을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활동해야 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 모시는 성체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가 된다. 이처럼 성체는 영혼 하나하나를 통하여 전체 그리스도 신비체를 양육하며 신비체의 지체들인 우리의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루가 2:52 하는 것이다. 구원 사업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드님의 일치는 갈바리아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느님께 올리는 흠없는 제물 히브 9:14로 내어놓으셨고 성모님은 십자가 곁에 서서 요한 19:25 참조 당신 외아드님과 함께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아드님의 희생제사의 모성애로 동참하셨고 당신 자신이 낳으신 아드님을 제물로 봉헌하는데 사랑으로 동의하셨으며 당신 자신마저도 영원하신 아버지께 봉헌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의 제사를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체성사를 세우셨고 이를 배필이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특히 주일마다 신자들을 불러 모아 주님께서 다신 오실 때까지 주님의 파스카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성인들, 특히 복되신 동정녀와의 통공 안에서 이 파스카를 거행하며 이로써 그분의 불타는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공경 20. 제9장 레지오 단원과 그리스도 신비체 1. 이 교리는 레지오 봉사의 기초이다. 맨 처음 레지오 단원들이 가진 회합에서는 그들이 시작하고자 하는 봉사활동이 단순한 선행의 차원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레지오 단원이 사람들을 접촉할 때에는 당연히 친절해야 하나 단지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 25, 48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활동 중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장 약하고 미천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베풀어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했다. 첫 회합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레지오에서는 이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단원들이 이 활동의 초자연적 동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레지오 봉사의 기초로 삼도록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레지오는 규율을 유지하고 단원들 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또한 이 원리 안에서 레지오 단원은 간부와 동료 단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뵙고 존경하게 된다. 이 놀라운 변화의 진리,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행위를 하느님께 드리는 행위로까지 높여주는 이 원리를 단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기 위해 레지오는 이를 상훈에 넣어 프레시디움의 매달 첫 주회합에서 낭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훈은 레지오의 또 다른 중요한 활동 원리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단원들이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성모님과 일치하겠다는 정신으로 나서야 하며 성모님이 실제로 단원들을 통해 활동하신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다. 레지오 조직의 기초가 되는 이 원리들은 그리스도 신비체 교리에서 나온 것이며 신비체 교리는 바오로 성인이 쓴 서간문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교리는 주님께서 바오로 성인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으며 그를 개종까지 시키지 않으셨던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오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땅에 쓰러졌다. 그때 그는 놀라운 음성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셨다. 사도 9-4-5 이 말씀은 놀랍게도 바오로 사도의 영혼에 불을 놓았고 그가 이 말씀의 진리에 대해 항상 말하고 글로써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바오로 성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일치는 마치 한 몸에 붙어있는 머리와 그 지체들이 일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각 부분은 저마다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떤 부분은 더 귀중하고 어떤 부분은 그보다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의 모든 부분은 서로 의존하며 하나의 생명이 신체의 모든 부분을 함께 살린다. 다른 모든 부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반대로 어느 한 부분이 뛰어나면 다른 모든 부분은 그 덕을 본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에페 1:23 즉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요 우두머리이시며 없어서는 안 될 완전 무결한 부분으로서 다른 모든 부분은 이곳으로부터 힘과 생명을 나누어 받는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더할 수 없이 밀접한 관계로 그리스도께 결합된다. 그러므로 이 신비체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서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에페오 30 지체와 머리 그리고 지체와 지체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있다.
1 요한 4 15-21 참조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부분들이 각기 어떤 일을 맡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리스도 신비체 안에서 지체들인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되며 알았다면 이미 절반 정도는 이 의무를 이행한 셈이다. 이 신비체 교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 교리이다. 신자들의 영성 생활과 그들이 누리는 모든 은총이 그리스도께서 당신 구원 사업을 통해서 얻어주신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하나의 신비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 즉 십자가 순환의 무한한 공로가 지체들인 우리 믿는 이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 구원 사업의 바탕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당신이 범하지도 않은 죄값을 치르시게 된 이유이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의 구원자로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에페오 23이다. 그러므로 신비체의 활동은 그리스도 자신의 활동이며 그 지체인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융합되어 그 안에서 살고 고통받고 죽으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세례성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 지체들의 영혼 안으로 흘러들어가도록 긴밀하게 맺어준다. 그러므로 영혼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된다. 다른 성사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체성사는 신비체의 지체와 머리이신 그리스도 사이의 일치를 더욱 강화시키는 일을 한다. 그 밖에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더욱 깊게 해주는 요소로서 믿음, 사랑의 실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봉사와 일치, 올바르게 바쳐진 수고와 고통, 그리고 그리스도 신자다운 생활 속의 모든 행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성모님과 한마음이 되어 행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확대될 것이다. 성모님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동시에 그 지체들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일치를 이루도록 만들어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에페오 30g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실질적이며 완전한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자녀들이다. 성모님이 존재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전체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탄생시키는 것이다. 전체 그리스도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각 지체가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얽혀있는 신비체. 에페사 15-16 참조를 가리킨다. 성모님은 이 신비체의 생명이시며 영혼이신 성령의 협조와 권능으로 이 일을 성취하신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은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품 안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된다. 에페사 13.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성모님은 다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신다. 성모님은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들 가운데서 당신만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다음의 자리이다. 하느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진 전체 그리스도 안에서 성모님은 그 몸 전체의 생명과 밀접히 관계되는 기능을 수행하신다. 즉 성모님은 신비체의 심장이시다. 그런데 베르나르도 성인의 말에 의하면 성모님은 신비체 안의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목과도 같은 역할을 하신다. 이러한 비유는 신비체의 머리와 그 지체들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성모님의 보편적인 역할을 매우 적절하게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이라는 말은 성모님이 지니신 막중한 영향력이나 우리 안의 초자연적 생명이 움직이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 다음 가는 능력을 지니신 성모님의 역할을 적절히 표현하기에는 심장보다는 못하다. 목은 다만 연결시켜주는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생명을 주도하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와는 달리 심장은 먼저 생명을 풍부히 받아들인 다음 온몸에 고루 분배하는 생명의 저장소이다. 미라. 그리스도 신비체. 이 성모 마리아와 그리스도 신비체. 성모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기르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일을 직접 맡아 하셨다. 지금도 성모님은 가장 미소한 형제로부터 신분이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신비체의 모든 지체들을 일일이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1고린 12, 25일치를 이룰 때 우리가 혹 무지하거나 소홀하여 성모님의 존재를 미처 깨닫지 못할 경우가 있더라도 결코 성모님과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비체를 위해 온 힘을 쏟으시는 성모님의 일에 지체로서 자신의 노력을 합치는 것이다. 성모님은 이미 신비체의 지체들을 보살펴 오셨다. 예수님을 잉태하신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모님은 이 일을 하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레지오 단원들이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모님이 당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단원들을 부르시는 것이다. 영혼을 보살피는 일은 성모님의 특별하고 고유한 일이므로 성모님이 은혜로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실상 아무도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려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성모님의 지위와 특권을 좁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이 신비체 교리에 나타난 논리적인 결론에 주목하기 바란다. 더욱이 이 그리스도 신비체 교리는 성서를 받아들인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느님의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어머니께 순종하셨으므로 루가 2:51 우리 또한 신비체의 한 지체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출애 20:12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이 분부를 받들어 우리 모두는 성모님께 자녀로서의 효성을 드려야 하며 성모님을 복되다고 일컬어야 한다. 루가 1:48 참조. 성모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 어느 누구도 이웃을 위해 올바로 봉사할 수 없듯이 성모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어느 정도라도 따르지 않고서는 이 봉사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성모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 1요한 4:19-21 참조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더욱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 신비체 안에서 레지오 단원들이 특별히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이웃을 인도하고 위로하며 깨우쳐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은 신비체로서의 교회의 위치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교회의 입장과 특권, 일치, 권위, 성장, 고통, 기적, 승리, 은총과 죄의 용서 등 이 모든 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은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살아계시며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과 그 삶 안에 펼쳐졌던 모든 것을 그대로 다시 보여준다.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에게 신비체 안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을 다하라고 부르신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적 권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불러 모으신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서 신비로이 당신 몸을 형성하셨다. 이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사람 몸의 지체는 여럿이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하다. 1고린 12 참조 즉 그리스도께서 신비체를 건설함에 있어서도 모든 지체들은 서로 다르고 그 기능 역시 각기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의 영은 서로 다른 지체들에게 극히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어 신비체 안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봉사와 직무를 맡도록 우리들을 초대하신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20고 밝히고 있다. 레지오 단원들이 이 신비체의 생명 안에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맡아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려면 성모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성모님은 그리스도 신비체의 심장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몸 안에서 심장이 맡아 하는 역할처럼 성모님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정맥과 동맥을 통하여 신비체의 모든 부분에 고루 보내시고 이로써 신비체가 생명을 얻고 자라게 하신다. 성모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이 일을 수행하신다. 그러므로 레지오가 성모님과 일치하여 사도직을 수행할 때 단원들은 그리스도 신비체의 심장으로서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성모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눈이 손떨어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1고린 12:21 이 말씀을 통하여 레지오 단원들은 사도직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단원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의지하는 것처럼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참으로 레지오 단원들에게 의지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이신 그분이 단원들에게 내가 영혼을 구하고 성화시키는 일에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 말씀하고 계실 것임이 틀림없으리라.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다. 골로 1:24는 바오로 성인의 말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우리들에게 의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놀라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면으로든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신비체의 각 지체는 자신의 구원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립 2:12 참조는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이 원리로부터 단원, 각자가 그리스도 신비체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숭고한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 소명이란 주님께서 당신 사명을 수행하시는데 필요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채워드리는 일이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죄로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레지오 단원들을 쓰시려 하시다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어머니께 바쳤던 그 숭고한 사랑과 순종을 정성껏 본받아야 하며 또한 이를 신비체 안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힘써야 한다. 바오로 성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채우고 있다고 확언하였으니 우리도 다음과 같이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와 은총으로 일치하고 있는 참된 크리스천은 모든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평온히 지내시는 동안에 몸소하셨던 행동을 지속시키며 완성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이 기도를 바치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바치셨던 기도를 이어 바치는 것이며 신자들의 활동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삶과 말씀을 통하여 미처 다하시지 못한 일들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가 현세의 우리 안에 생활하고 활동하며 거룩하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며 순환을 겪어야 한다. 성 요한 유두 예수님의 왕국